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함에 기쁨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죽으시고 용사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언제나 그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 이름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만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태풍 쏠릭 있잖아요. 쏠릭이 이렇게 오다가 옆으로 비껴나갔대요. 그래서 저희 인천에 피해가 없고 또 아무 다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1층에서도 이제 모래 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쌓아서 다 대비했었는데요. 네, 헛고생했어요. 네, 헛고생했지만 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기쁘십니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빠져서 너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연명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아니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공동 기도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그 계획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계획들 무사히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온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함으로 나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주의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다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사오니 이 시간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시 그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같이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지도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나의 마음을 주가 기경하사 나의 마음 옥토되어 주의 말씀이 마땅히 심길 만한 마음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는 계속 말씀기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지난주에 김순옥 목사님 함께 하시기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히브리서 말씀 계속 나누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에서 13장으로 크게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과 비교하고 대조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1장부터 13장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와 같은 서신서는 보통 인사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서신을 보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말로 시작이 보통은 됩니다. 그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그 문화 안에서 편지를 쓰는 하나의 형식, 방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고 함께 오늘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는 처음에 인사가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히브리서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AD 64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64년 7월 중순 어느 한 깊은 새벽에 큰 사건이 그곳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 그 로마는 외부로부터 큰 공격이나 아니면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시가 새롭게 개발되거나 아니면 계획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건물과 도로에 덧붙여가는 형식의 도시를 개발하였고요. 따라서 길은 빤빤하게 이렇게 닦인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고, 그리고 건물 역시도 화재나 다른 외부의 공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에 불이 난 것이죠. 그런 도시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이 불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도시의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끄려고 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탈 수 없을 때까지, 더 이상 탈 것이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협적인 화재가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적인 화재에 가까스로 집 밖에 나온 사람들은 손 쓸 틈 없이 그저 그 불길이 치솟고 타오르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집과 자신의 마을이 불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빠를 찾는 목소리가, 엄마를 찾는 목소리가, 아들을 찾는 목소리, 딸을 찾는 목소리,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자신은 가까스로 본능적으로 집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집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가족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중히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 집에 불이 났을 때 꼭 가지고 나오고 싶은 것들, 그것들 역시도 집안에서 그 불에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들어가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쳐온 것입니다. 아빠 부르는 소리가, 엄마 부르는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찌할 수 없이 이걸 지켜보는 이들의 슬픔, 그리고 아픔, 그리고 이 분노가 온 마을이 불타는 5일에서 6일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 5일 6일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것을 지켜보기만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5, 6일이 지나 불이 꺼질 즈음에 기록에 의하면 다시 돌풍이 일어나서 약 3일간 다시 불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팠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치솟는 불길로 인하여서 이제 이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분노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 사랑하는 가족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도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아픔으로, 슬픔으로,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은 도대체 이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향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시의 총 14개의 구역 중에 10개의 구역이 다 화재로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4개의 구역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 불에 대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강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10구역은 다 타버렸고 불길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이 4구역은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은 이 강 위에 4구역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화의 원인을 찾는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당연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다 이렇게 아픔을 겪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유대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또 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황제로 즉위한 AD 54년부터 끊임없이 그 불길이 치솟아 오른 로마 경기장 북서쪽의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고 쉬지 않고 말해온 바로 그 당시의 황제인 네로였습니다. 성난 로마의 시민들은요, 이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그 궁전의 뒤뜰까지 위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을 어찌할까 이 분노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누가 불을 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네로는 이 성난 로마의 시민들을 가라앉히고 잠재우기 위하여서 빨리 이 방화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로의 지목은 누구에게 향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했다고 합니다. 네로는 로마 시민들의 이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그 허락을 해준 것이죠. 심지어 그들을 붙잡아 주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리스도인 학대와 학살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예수를 알고 있느냐?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학대와 학살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죠. 로마 사람들 안에 이 차오르고 넘쳐흐르는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의 힘으로만 그것을 풀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수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억울하게 자기의 신앙을 이유로 갖은 수치와 치욕,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아픔은 이런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다라고 하죠. 그곳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들을 연극으로 재현하는 일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아주 조금 속된 표현으로 굉장히 더러운 내용이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치욕스럽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괴롭힘, 그 학대와 그 학살을 피하고자 숨기 시작할 때에 그들을 캐묻고 그들을 쫓기 시작하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신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신앙을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동지들 그 신앙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둬놨다가 자녀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해주었대요. 오해가 풀렸나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식사를 잘하고 자녀들을 먼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뒤집어 씌워주고 3주, 4주 굶은 사냥개들을 풀어서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그 자식들이 찢겨 죽이는 모습을 보게 만드는 그런 고통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이 모든 순간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어떤 순간들보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이 시간들보다 힘든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치욕,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감히 예상컨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건지시라고. 나는 이 고통 당해도 내 자녀는, 내 가족은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기록에도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은 배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이와 같은 괴로움을 겪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편의 책이 전해졌는데요. 하나는 마가복음이었고요, 하나는 베드로전서였고요, 하나는 바로 히브리서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절망을 코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만 버리면, 예수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예수를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읽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내용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 열심으로 정말 힘을 다하여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영화롭고 신비하다고 여겼던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보다도 그들도 줄 수 없었던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아론의 혈통으로 이룰 수 없었던 영원한 구속을 스스로 이루셔서 그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 더 힘을 주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결코 버려서 안 되는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장까지 그렇게 힘있게 온 마음을 쏟아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거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그저 바라보는 것 같은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나열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아까 읽은 그 말씀 11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지금 기록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누구 하나 시원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 같은 것이죠. 이 땅 위에서의 안녕과 이 땅 위에서의 복을 하나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어찌 되었습니까? 형 손에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분명히 하나 얻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니요, 그 약속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의 문턱에서 자신의 삶을 달리했죠. 그리고 37절 말씀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고 나무 안에 숨었다가 그 나무채로 톱을 켜서 그대로 죽게 되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말씀에 왜 이와 같은 실패의 주인공들에 대해 말하고 있나요? 4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실패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음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비록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너희에게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 믿음의 포기, 그 기로에서 덜덜 떨며 서 있는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과 2절에 최종적인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 이 목소리가, 히브리서 기자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치욕, 두려움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절망에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예수를 놓지 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유혹을 이겨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라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간절한 목소리가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의 고통, 너희의 고난, 그 치욕과 두려움이 견딜 만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견딜 만한 거니까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우리를 끝내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의 본이 되시고 그 열매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에 치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분, 그리하여서 그 끝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 함께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세기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눈앞에서 찢겨 죽는 것을 보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리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은 비록 아닐지라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힘겨운 분들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 세상 편하게 살 텐데 하필 내가 예수 믿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즐거움 하나 없는 것 같은 분들이 혹시 이 안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그 포소, 그 부르짖음이 마음 가운데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가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 믿는 가장 큰 모습이 있다라면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도 좋고 착하셔가지고 내 기도와 내 요청에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러 언제라도 와주셔야 한다는 그 착각이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오셔서 내 뜻을 좀 이루시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인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맞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무너진 우리 인간과 세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그 약속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굳게 붙드는 사람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괴로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놔버리지 않는 사람들, 마치 십자가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끝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교회생활 힘드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혹시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내 삶에 가득한 것 같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힘듦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힘듦이라고 주님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변치 않고 끝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그 끝내 어디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그 보좌 곁에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곳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거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비전을 함께 좀 읽고 이 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요.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조금 차근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괴롭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백성, 그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하나님의 그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그 나라, 그곳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죠. 16절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찰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눈물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겨울 수 있습니다. 힘겹지 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 있는 자는 견디는 줄 믿습니다. 약속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밤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힘겨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아플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배가 차올라 넘칠 때까지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히브리서 기자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 귀와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그 간절한 권면이 들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번 의지하게 하시고, 다른 것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믿는 거 복인데, 예수 믿는 거 은혜인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 삶이 더 힘들 때가 많죠? 예수 믿는 내 삶인데 왜 더 괴로워해야 할 때가 있나요? 예수 믿는데 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이리 많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바로 있지는 않을지라도 결국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주님이 아시죠? 나의 삶을 주님이 헤아리시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나의 이 아픔도, 나의 이 슬픔도, 나의 이 괴로움도, 나의 이 분노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너른 팔로 이 시간 이 밤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에 그 아버지와 굳게 붙든 것을 놓지 아니하고 되려 하나님, 나의 외로움과 나의 괴로움을 주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오시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획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좀 주님 앞에 드리실까요? 이 찬양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정리하고 이 찬양에 곡을 붙이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함께 손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또 우리가 예물도 드리실 텐데 다른 거 말고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길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 오소서. 이미 임한 주의 나라. 우리 믿음의 눈을 높이 듭니다. 믿음의 손을 주 앞에 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영원한 주의 그 계획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아멘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주님 앞에 드신 채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누가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나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십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 금요 성령 집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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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하시길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 역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들어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길 바라봅니다. 주를 함께하시길 바라봅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길 바라봅니다. 주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대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길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이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구합니다. 은혜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주세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우리의 아비들 꿈을 꾸며 우리의 청년들 이상을 볼 겁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이 오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어찌 알아서 예언합니까? 삶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이 무슨 꿈을 꿉니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떤 이상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그 기적을 바라며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다른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만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로 이 기적이, 바로 이 성령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십자가만이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 다른 거 아니라 부활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생명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주심을 받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였나요? 우리 계속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시영 원찰님, 우리 김우정 집사님, 우리 둘째 아이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 같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지체들 위하여서 아파하시는 지체들 혹시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 혹시 계십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올라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지금 당회 수련회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세워주신 리더들인 줄 믿습니다. 리더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이실 거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또 장로님들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당의 그 수련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놀랍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 향하여서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가족들, 우리 교회를 위한 가족, 그 기도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시영 원찰님, 우리 김우정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 아버지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